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예배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티스트분들 또 오랜만에 보이시는 분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맘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나 나의 영혼아, 비타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맘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나 나의 영혼아, 비타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다시 한번 멜로디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최소자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으로 나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을 너의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너란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을 너의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그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너의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너의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너의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너의 귀중한 피로라.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너의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너의 귀중한 피로라. 함께 마지막 소리 들읍시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그 평생 근하고 충분해.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들 하나로 충분해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들 하나로 충분해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구제하네 주 빠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락에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바다 덮음같이 물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길까지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를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를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바닥에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길까지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을 보리라 그날을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눈이 바다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바다가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을 덮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들을 사랑의 길,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생활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는 우리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 나왔지만은 어찌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루라 정말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하루를 오늘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가 시작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살고 육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가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나눔교회에 너무나 많은 자리가 비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기억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자리를 채워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의 종 김성진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눔교회 정말 비록 성도님은 얼마 안 계시지만은 우리가 서로 합심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항상 웃고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참 2014년도 이제 제 2주의 창립을 맞이하오니 이 창립 기념일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창립을 통해서 더 큰 부흥이 되는 나눔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님들 사기를 잃지 않고 힘주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14년도 전반기 성경 공부가 지난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3공부는 기도의 3입니다. 혹시 이번 주부터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도, 이번 주 지나면 이제는 진도 관계상 이렇게 참석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목양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임직식이 다음 주에 이제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지역 목사님들이 한 4분 정도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손님들 여러 가지 오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은 손님 포함해서 한 7, 80명, 많게는 한 90명까지 보고 있는데,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청소가 있는 거 아시죠? 여선교회는 주방을 맡아주시고요. 주방 외에 뭐 본당, 교실, 그 다음에 화장실, 이거는 청년과 우리 남선교회에서 오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를 나가고 있는데요. 지역 난민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이들 신발과 축구공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또 이렇게 그 신발을 많이 가져다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발로 또 많이 이렇게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필요해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많이 가져왔지만 사이즈가 맞아서 아이들 뭐 발을 재울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저희가 신발 가져가서 맞으면 신지만 또 이게 신발이 안 맞아서 못 신는 아이들도 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해 주시고, 이 축구공과 이 신발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가져오시면 우리가 봉사 나가서 아이들 주고, 남은 거는 또 저희가 봄맞이 여선교회에서 야드세일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아주 또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유회를요, 우리가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야유회를 4월 20일 날 가려고 했는데 4월 22일이 우리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야유회를 갈 예정입니다. 예배부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부원들은 이 모든 장소는 우리가 좀 답사에 갔다 왔는데요. 오늘 예배부장님 되신 우리 전장로님 한국 갔다 오셨기 때문에 장소 관계를 말씀 드리셔가지고 확정 지으시고, 그 다음에 행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부가 마음껏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11절 제가 있고 12절 여러분 있고 13절은 같이 짧지만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떻게 보면 사도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구절을 13절 구절을 가리켜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예배 마칠 때 축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힘있게 더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는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삶은 날마다 승리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느낀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우리 귀한 지사님과 함께 저희 집 때 아닌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핫 프레셔인가요? 물을 세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청소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뒤에 그 물받이 거럴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빗물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튀어가지고 그냥 이 나무로 된 이 벽이 아주 곰팡이가 쭉 올라오고 막 아주 그냥 황색 이 조지아의 적토이죠. 이 황색 물이 튀어가지고요. 벽이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아주 꼴불견이었거든요. 근데 지사님과 함께 이 물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물 청소가 그냥 물만 뿌리면 이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간격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배웠는데요. 이 암만 센 이 핫프레셔 워러라고 하더라도 멀리서 쏘면요. 그냥 적시기만 해지지 깨끗이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격이 중요하더라고요. 뭐 한 3cm 간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간격으로요. 샥 한번 밀어봤더니 어떨까요? 이 곰팡이도요.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적토로 이 조지아 흙이 이 빨간 흙이 한번 옷에 물들면 잘 지워지지 않는 이 강력한 게 이 3cm 간격으로 한번 싹 밀었더니 그 들어온 흙 찌든 때도요. 깨끗이 씻겨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길 원하시면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이브웨이도 청소를 했어요. 저는 그 드라이브에 여러분 꺼무잡잡한 게 저는 그 자동차 오일에서 떨어진 그 오일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일대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밀면서 보니까 그게 다 곰팡이더라고요. 여러분 몰랐죠? 저도 미국 20년 살면서 몰랐어요. 드라이브웨이에 꺼무잡잡 이 스팟 있는 게 오일 자국보다 곰팡이가 더 많더라고요. 밀어보니까 검은 걸 벗겨보니까 거기서 푸른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쫙 밀어보니까 그 곰팡이도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런 거라고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멀리 성령님과 교통할 때는요. 이게 암만 성령님의 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뿌린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찌든 때는요.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은요. 벗겨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스파클리처럼 그냥 적셔지기만 하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우리의 인생의 고민도 우리의 삶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은 해결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목 놓아 외치는 것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할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영육 간의 고통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단계를요. 세 단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적인 단계예요. 육신의 고통 속에서 오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육신이 막 열심히 어저께 그냥 이렇게 하니까요. 한
저는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한 시간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끝나고 나서 마무리돼서 시계 보니까 한 1시 40분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 청소는 게 그 집사님은 요령이 있어서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워러에 나오는 이 힘을 잘 하시게 하는데 저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요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허리가 욱신거리는지 지금도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몇 시간 운동하면요, 이렇게 허리가, 그러면 이게 파스를 붙여야 돼요. 이 육신의 고통,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피곤함에 오는 이 피곤함의 고통, 상처나는 상처의 고통, 이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고통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고통은요, 허리 아프면 뭐 큰 병 아니면 그냥 파스 붙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 근육 풀어주는 그런 스프레이가 있는데 그거 뿌려주면 돼요. 상처가 났으면 무슨 뭐예요? 옛날에는 다 빨간 약인데 요즘엔 뭐 바르죠? 예? 엔타바릭이에요? 엔타바릭이 이게 바르는 약이에요? 하여튼간 그 엔타바릭 옛날 대한민국에서는 빨간 약이었잖아요. 빨간 거 이게 뭐 이렇게 비교나 그러면 빨간 약 바르면 다 낫잖아요. 겉에 나는 상처 같은 우리 육신의 같은 거는요, 피곤하면 뭐 약을 먹으면 되고, 이것이 육신의 고통을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육신의 고통 다음에 오는 거는요,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고통 다음으로 인간에게 오는 고통은요, 바로 심적 고통입니다. 마음의 심병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약을 먹어도 안 되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원수가 있어요. 근데 원수랑 만나가지고 해결했다고 해서 이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의 상처는요,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이 심적인 고통과 심적인 아픔이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의 통해서 내게 나오는 심적 고통이 있다고 치면 자녀가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이 심병이 사라지냐?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상처에 이 심병에 나와 있는 이 상처는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적인 이 고통, 이 심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누구에게나 이런 심적인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심적 고통은요, 해결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결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심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 육신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이 딱딱한 심적인 이 마음병이 있음을 성경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딱딱한 이 마음도 심적인 고통과 아픔도 해결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또한 이 심적병 다음에 육신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요,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7장 11절에 보면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괴로울 때에, 내 육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괴로울 때에 뭐가 나와요? 원망하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도 영혼이 병들었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고통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장 크게 아프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자신이 여태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육신의 가시와 수많은 매질과 또한 채찍을 맞는 육신의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어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내 영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시는 성령님의 평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충만할 때는요, 육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이 영적인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언습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고린도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지난주에 강해를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의 첫 번째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환난입니다. 세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망입니다. 이 세 단어를 종합해 보면요, 말이 잘 안 돼요. 위로, 환난, 소망.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충만할 때에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위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위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했을 때에 환난 중에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날마다 위로가 충만하니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장로님 할아버님의 100주년 기념, 소천 100주년 기념 행사 때문에 한국을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자, 덕자, 기자, 목사님 이렇게 삶을 보면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전염병 거기에 이렇게 막 아무도 안 갈 때에 목회자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그 피고름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옮아가지고 일찍 소천하셨거든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가는데, 심지어는 나라도 포기했는데, 나라에서도 이 죽은 환자들, 전염병으로 죽은 환자를 어찌할 줄 몰라서 나라 자체도 포기한 곳인데, 그곳에 걸릴 줄 알면서도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에 뭐 장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전염병인데. 그 목사님 피해갈 수 있나요? 피해갈 수 없는데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내 삶 속에 충만하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잖아요.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환난이에요. 근데 환난인 줄 알면서도 왜 갈까요? 그 환난 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로예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는 우리는 환난 중에 그러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언제 올까요? 바로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여러분이 있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어디를 들렸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을 들렸다가 아마 오늘 한국으로 오실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 지금이면 한국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차관을 빌리러 독일의 차관을 빌리러 갔다 1억 3천만 불인가 하여튼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 50년 전에 독일에 들렸을 때에 광부들과
그 다음에 간호사들을 맞이하면서 아주 그냥 눈물바다가 되었던 50년 전의 모습과 지금 그 따님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 방문한 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그때 태어나지도 않 1960 몇 년도더라고요. 그 독일 강부 거기 갔던 데가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역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뭐냐 하면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 뭐냐 하면 그 독일 강부들이 딱 서 있는 데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나일강의 기적 있잖아요. 독일이 그런 세계 2차 대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도 나일강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깨달았던 건 뭡니까? 한강의 기적을 만들자. 한강의 기적을 만들자.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여러분 앞에 우리가 고통밖에 없다. 여러분의 수고한거 여러분의 월급을 차압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경제 원조를 받아 나가지만 내가 바라는 거 작은 것 하나. 우리의 후손에게만큼은 우리의 후손들에게만큼은 이 배고픔과 이 아픔의 시간을 물려주지 말자. 그거 얘기할 때는요.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나일강의 기적을 보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원했다. 나일강을 보니까 그게 보이거든요.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잖아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딸이 그 독일에 가서 얼마나 정말 많은 대접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정말 발전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도 이런 민족의 역사에도 이런 크나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에 좋은 예화가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리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아주 점령하고 싶었던 이 아수르의 벤 하닷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을 자기 영토로 삼고 싶어서 그 자기의 그 장수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가지고 침공을 하는데 침공할 때마다 매번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매번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매복을 하자, 아니면 군대를 몇십 배 더 갖고 가자, 막 이런 모든 계략을 하는데 세울 때마다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각합니다. 야, 이거는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이 스파이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장수들을 다 모읍니다. 야, 왜 우리가 매번 이렇게 회의를 해서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다 알고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얘기해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트루 스토리예요. 그때에 한 신하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이요, 우리 중에는 스파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데,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임금이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엘리사는 그거를 이스라엘 임금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암만 지혜를 짜고 우리가 아무리 계략을 짜도 이스라엘 임금이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 벤하닷이 머리를 쓰는 거. 아, 그러면 이 엘리사를 먼저 죽이면 되겠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고 이제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으로 가가지고 도단을 그냥 몇 겹으로 삥삥 둘러싸는 거예요. 삥삥 둘러싸고 이제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의 사관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이제 나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성을 이 아수르 이 임금이
삥 둘러싸고 있거든요. 야,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의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무슨 전쟁에 능하기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우리는 엘리사 선생님과 사관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우리는 죽었다면서 그냥 땅을 치면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갑니다. 아니 일어나 보세요.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 엘리사가 여유 부리는 게 이 사관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이렇게 태어납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관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얘 사관은 이 수리아 군대만 볼 줄 알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줄 모르네요. 하나님, 이 사관의 눈을 밝혀주세요. 기도하고 났더니 사관의 눈이 밝혀졌어요.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 군대만 보였어요? 이 수리아의 수십만 군대만 보였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눈을 떠보니까 이거는 웬걸? 이거는 웬걸?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이게 감동이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눈을 딱 그었더니 자신의 뒤로 엘리사 그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을 이 수리아 군대가 둘러싼 것보다 하늘의 천군 천사, 그 성경에 그대로 읽으면 불마병과 불병거라고 써 있습니다. 불로 활활 타는 이 천사의 군대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저 수리아 군대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이 엘리사의 삶을 도단을 아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눌리기 전에는 뭐만 봤어요? 수리아 군대만 보이니까 아이고 난 죽었다. 우리의 가정은 이제는 안 돼. 우리의 자녀는 안 된다니까. 내 삶은 여기서 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이거밖에 없어. 뭘까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 뭔지 아세요? 복권 긁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긁잖아요. 얼마나 많이 긁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번호도 또 몇 개를 더 애대가지고 이제는 확률이 엄청 올라갔다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기본이 몇 억불이래요. 몇 억불 정도는 몇 주면 금방 간대요. 그거 긁고 막 동그라미 치고 안 되니까. 도저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돈벼락을 맞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불병거 불말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우리 나눔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천군 천사의 모습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 뭘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천군 천사가 둘러싸는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없는 거예요. 멀든지 없든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 모습이 보이니까 거기 들어가면 전염병으로 죽을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감히 어찌 그곳을 안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주심이 충만한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의 총리와 그러니까 그 총리 제도가 있는 데는 총리가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총리 제도가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데는 대통령이 제일 높잖아요. 역대 대통령과 총리의 여태까지 그 100년간의 이 총리와 대통령이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리서치한 기관을 봤더니 87%의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과 총리가 된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어딘지 알아요? 시골, 산골 마을,
그냥 시골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는 아주 좋은 말 있죠. 시골 중에서도 아예 깡시골. 예를 들면 이 읍내에는 전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는 전기가 없어. 그런 곳. 그런 곳에서 총리와 대통령이 87%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률로 따지면 큰 도시, 대도시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나와야죠. 환경도 좋죠. 물질도 풍요로우죠. 근데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깡시골, 남들은 전기 다 들어올 때 우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마을. 남들은 수돗물을 틀어서 펑펑 나오는데 우리는 우물물 퍼서 나누는 그곳. 그곳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87%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비행기를 추월해 받았다고 코 흘리기 질질 흘리면서 비행기 쫓아갔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다니까요. 총리가 되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답은 그 리서치의 답의 정답은 딱 하나예요. 그런 사람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 깡시골에서부터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목 하나로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나름대로의 안목이 있으면 대통령도 되고 총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영의 안목을 볼 수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비록 부족하지만 나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나가자라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목놓아 치는 거예요. 오늘로써 이 마지막 시리즈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권면일까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모든 육체의 그다음에 심적인 또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까? 성령님과 교통을 많이 하세요. 멀리서 물 쏘면 얘기했잖아요. 그냥 적시지게 맞아야지 깨끗하게 씻겨지지가 않는다고요.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 하는 방법을 이제 아주 짧게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심플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성령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 할렐루야. 그렇죠. 우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두 번째, 기도 나왔으면 이것도 나와야죠. 제일 처음이 이거여야 되는데.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뭘까요?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열어주신 영안의 눈이 밝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하셨는데 제가 세 번째 돌려고 제가 뭐야?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 가족도 함께 할 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우리 나눔 교회도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을 밝아주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함께해요. 네, 함께해요. 우리 최 사님은 항상 함께 하시더라고요. 함께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수민 사님도 늘 함께 하시고,
아우, 그냥.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떨어져 있는 분들을 못 봐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목회자로서 좀 질투나요. 좀 이렇게 좀 사이가 있어야지 제가 좀 이렇게 삐짓고 좀 들어갈 텐데,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는 함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의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 13절 말씀, 여러분 이거 읽을 때마다 여태까지 설교했던 이 7주간의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좀 착착착착 정리가 돼야 되는데 되겠죠? 될 줄 믿습니다. 되겠죠? 예, 아멘. 13절 우리가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7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권면할 만큼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시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떠나지 않는 우리 나눔교회와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을 가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리는 모든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늘 승리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립니다. 7주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젊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마지막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네. 우리 최영선 지사님 가정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모 예배 마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성민 장로님 가정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감동과 믿음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며 귀한 할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의 발자취를 밟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또한 내 삶 속에 할아버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마음속에 새기며 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며 귀한 모든 추모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귀한 장모님의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감사의 예물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처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앞에 날마다 돌리는 영광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정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다시금 쓰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이 모양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하나의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귀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앞으로 이 예물이 쓰여질 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드린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여러분 이 앞에만 보지 마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 후렴할 때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구나.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구나.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갇혀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서 방황할 때도 성령의 탄식함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영안의 눈이 열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또한 병상에 누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